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모를 수 없는 이 구전 민요 중에 이 갑돌이와 갑순이라는 노래가 모두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이 노래가 그냥 지어낸 허구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그런 실존 인물 이야기더라고요. 이 갑돌이가 아니라 원래는 박돌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갑순이는 굉장히 절친한 이 친구였는데, 얼마나 이 이야기가 유명한지 이 경기도 여주에 가보면 금모래 은모래 강변공원에 이 갑돌이와 갑순이의 삶을 그려놓은 테마파크가 있다고 합니다. 이 노래 가사는 이렇죠.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뭐뿐이죠?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모른 척 했더래요. 모른 척 했더래요. 2절이 이렇게 되죠.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 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뿐이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3절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갑돌이 마음도 갑순이뿐이래요. 겉으로는 고까짓것 했더래요 라는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어릴 적 생각해 보니까 저도 유치원 때 꼭 장기 자랑할 때 선생님이 이걸 시켜가지고 이 뒤에서 갑순이한테 이렇게 했던 기억이 가물가물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의 교훈은 뭐 많이 있겠지만 고백하지 않은 것에 얼마나 큰 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노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은 표현되기 전까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진정한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표현함으로써 드러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죠. 표현되기 전까지 그것을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옛날에 일제 치하 때에 그 일본 순사들이 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천황에게 고개를 숙이고 천황이 나의 주 같이 고백하도록 만들었지요. 이 고백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을 걸고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드러내는 하나의 결단이기 때문에 그 고백을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무에게나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기에 고백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가 바로 비롯이 되죠. 그런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신앙, 내 입으로 나타낼 수 있는 신앙만이 진짜 신앙인데, 성경은 이 입으로 신하는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고백으로 구원까지 이른다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우리에게 말하죠. 우리 두 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9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어서 10절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9절과 10절을 종합해 보면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이 신앙의 고백을 바로 동시에 선포해야 진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서로 사랑은 했지만 입으로 신하지 않은 것은 어쩌면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 확신이 없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 나 분명히 하나님 믿고 있는데, 나 하나님 그래도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믿지 못하고 또 고백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는지, 선포되는 고백인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서 우리는 믿는 바를 정립하고 나 자신에게 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선포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믿어 하나님이 의롭게 칭해 주신 것을 또한 우리의 입으로 또 내가 믿는 바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되고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었던 사도신경의 첫 번째 강해, 오늘까지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함께 우리는 다룹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신경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전능하사라는 말은 모든 것을 충족해 하시는 그 능하신 자,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인정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같이 나누었고, 오늘 살펴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만물의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라는 그 사실을 오늘 사도신경의 첫 구절에서 성부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주는 것이라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사역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분의 인격적인 면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역을 선포하면서 시작됩니다. 성경에 66권이 많지만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성경의 첫 페이지를 문을 여는 그 첫 발자국을 뗄 때의 선포의 말씀이 오늘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이 땅의 만물의 천지의 주인, 우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엘로힘이라고 쓰여 있는데,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이 힘, 마지막 힘이라는 단어는 복수 전미어로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 사역에 함께 동력하셨다라는 걸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창조는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이 세상의 출발을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하나의 가설로 주장을 합니다.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이 가설이 빅뱅 이론이라고 해서 이 지구가 한 점으로 시작되었다가 어느 순간 팽창, 에너지가 들어오면서 고밀도로 팽창을 하다가 어느 순간 펑 하고 폭발해버리면서 폭발하다가 생겼던 물질들이 진화하여서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이 말보다 더 믿기 어려운 이론들을 만들어내지만 여전히 풀 수 없는 의문점으로 남아있죠. 여러분, 창조론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생각 속에 우연이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합니다. 우연이라는 말은 나도 모르게 일어난 일, 뜻하지 않게 발생한 일들을 말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그 창조의 출발을 설명하려고 빅뱅 이론이라는 가설을 내세워 우주의 시작이 이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너무나 근거도 없지만 또 더 믿기 어려운 이야기.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참 더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에게 왜 중요한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진짜 그 고백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까? 불완전하신 분입니까? 완전하신 분이죠. 그러면 그 완전하신 분은 불완전한 피조 세계를 창조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정하기 싫지만 굳이 없죠. 그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서로가 연합, 친밀, 교제, 하나됨을 이루고 있기에 그 누군가가 들어오지 않아도, 필요하지 않아도 필요할 것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분이 지구, 우주를 만드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창조란 피조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절대자가 그 하나님이 사랑을 나누고자 우리에게 존재라는 선물을 주신 은혜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덕분에 피조물은 진선미, 참됨과 착함과 아름다움을 부여받았지만 자연 만물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차리지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유일한 인간을, 피조물을 특별히 하나님과 같이 인격으로 나눔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사람을 창조하셔서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는데, 그 사명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두 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바로 온 우주 만물을 대표하여서 창조 세계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해서 자신의 권능을 일방적으로 뭔가 기계장치로 행사하려고 만들지 않으셨어요.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역동적 구조로 만드셨죠. 이를 위해서 인간에게는 피조물을 대표하여서 바로 찬미하는 존재로 이성과 자유가 허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태양이 비치면 반드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반대편에는 바로 이 그림자가 생기듯이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했던 이 땅을 사람에게 맡기셨는데,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창조주가 주신 능력을 오용하여서 창조주에게 반역하는 그러한 이 타락의 역사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날에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창조된 이후에 사람의 죄가 들어올 것이라는 걸 모르고 창조하셨을까요? 사람의 타락을 예견하셨고, 그리고 그 사람의 타락 때문에 결국은 삼위일체 창조 사역에 함께 동력했던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것이라는 구속까지도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알고 이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더더욱 피조물을 창조할 이유가 없죠.
창조 후에 일어날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의 먹칠을 굳이 해야 할 그 피조물을 염두에 두고 창조를 하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마음은 그 누구도 헤아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은 피조물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감수하고서라도 창조해야 할 이유를 가지신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가 인간의 타락으로 결국 자기를 비워 그리고 죽기 위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창조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조금이라도 또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그리고 가치 있게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게 하실 만큼 사랑하셨음을 우리는 믿는 고백이기 때문에 이 고백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 죽어가는 인생들을 특별히 사랑하여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모든 영광의 이 영광을 거스르는 것까지도 감수하고도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랑의 고백은 다른 이들을 더 품어내고 다른 이들을 더 존귀하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참된 겸손함을 가지게 만드는 고백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창조 속에 배어있는 그분의 짙은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왜 갈등과 폭력으로 점철되고 왜 전쟁으로 얼룩져 가고 있는가? 그것은 사람을 목숨을 그저 물질로 보는 유물론 사상 때문입니다. 유물론 사상은 인간은 모든 물질에 지나지 않고 그저 하나의 개체일 뿐이라고 보는 사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거룩한 존재로 보지 못하고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 숙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물론 사상의 영향을 받았던 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한번 보세요. 사람이 마치 창조주 하나님처럼 사회를 개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했어요. 어느 책에 보니까 공산주의에 의하여서 학살당한 사람이 1억 명이라고 말합니다. 구소련에서 2천만 명 정도가 죽었고 중국의 모태동 치하에서 문화혁명 당시에 6,500만 명이 죽었고 베트남에서는 100만 명이 죽었고 북한에서는 아사자 300명을 제외한 순수 공산주의에 의하여서 죽은 사람이 200만 명, 캄보디아 폴포트 정권 하에서는 200만 명, 유럽 공산 정권에서는 100만 명, 그리고 이집트, 기니, 이라크 같은 이런 아프리카 여러 공산주의 국가를 합하면 150만 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인간 경시 풍조의 그 배후에는 유물론 이 사상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유물론 사상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바로 진화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이 진화론은 1859년 영국의 생물학자인 이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런던에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발표했는데 다윈은 원숭이와 인간이 공통의 조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 주장을 바탕으로 여러 학설과 또 여러 형태의 이야기들이 발전, 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3년 뒤인 1872년 공산주의의 효시가 된 이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 진화론 책이 나온 뒤 13년에 같은 나라 영국에서 칼 마르크스가 이 자본론이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바로 이 친필로 그의 헌정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존경하는
다윗 선생님께 이 책을 드립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진화론 때문에 공산주의가 나올 수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론을 부인하는 이런 진화론, 그리고 유물론, 공산주의로 나가는 이런 형태로는 결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지셨던 그 깊고도 놀라운 사랑을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론을 부인하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오늘 그 사도신경의 첫 줄을 선포하면서 나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선포할 때에 이 땅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통해서 실현해 내어야 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무관심한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안 나면서부터 뭔가 38년 동안 못 걷게 된 이를 일으켜 세우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병 고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예수님께 따지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라는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피조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의 뜻과 방법으로 운행해 가시고 보존해 가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믿는 성도의 삶에 하나님, 저는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왜 힘든 고난을 하나님 돌봐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렇게 기도했던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좋은 은혜를 받았지만 또한 힘든 어려운 상황에 집중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이끄심과 통치하심을 우리가 내게 다가온 고난에 짓눌려 보지 못하는 것 때문이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인생 속에 창조하신 이후에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우리의 인생을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은 운영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 속에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인내가 녹아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나? 왜 내 마음 같지 않을까? 그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할 필요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온전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후에도 구속의 길을 내어 그분의 은혜를 경험한 수혜자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생명을 대할 때마다 존귀하게 그리고 조금 더 인내하며 그리고 사랑으로 기다리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그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마음속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갈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경건치 못한 죄인이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 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었어요. 아무리 고해성사를 하고 참회를 해도 풀 수 없었던 숙제였는데 그가
복음을 발견하고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 앞에 그가 그 모든 숙제를 벗어버립니다. 여러분, 루터가 말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할 때 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운 심판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바로 일하고 계시는 아버지로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1537년 2월에 이 슈말칼트라는 지역에서 설교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창조주란 단어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말한다면 아버지라는 단어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며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인생은 하나님이 그 인생 창조하시고 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인생이 끝날 때에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또한 가야 할 길을 명시해 주는 바로 목적지가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는가, 그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그가 복음의 진수인 로마서 8장을 선포하면서 15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기록하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영이 두 개가 나오죠. 종의 영이 나오고 양자의 영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영은 다른 영이 아니에요. 성도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힌트는 15절에 보시면 종의 영 앞에 이런 말이 있죠. 너희는 다시 뭐 하는 영? 무서워하는 종의 영. 여러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신자는 신자인데 율법 아래에 있어 이것도 지켜야 하고 저것도 지켜야 하여 자유함이 없고 기쁨이 없이 율법에 갇혀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겨도 벌받지 않으려고 최소한의 형식만 지키는 사람을 바로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 율법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은 성도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이 양자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내가 직접 몸으로 낳지는 않았지만 출생만 다를 뿐 법적 지위와 또한 이 모든 누리는 이 권한이 동등한 그러한 특권이 있죠. 사도 바울 당시에는 양자 삼는 일이 굉장히 흔했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 중에 아무나 양자로 보내지 않아요. 떡잎부터 좀 다른, 이 아이는 뭔가 좀 다르다, 진짜 지체 높은 덕망 있는 집안에 보내서 잘 훈련받으면 큰일 하겠다 싶은 아이를 골라서 또한 덕망 있는 집에 양자로 보냅니다. 그러면 양자를 삼는 부모, 양부모의 입장에서도 아무나 양자로 삼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신중하게 검증해서 양자를 삼습니다. 그리고 양자로 이 받은 후에 이 양부모가 무엇을 하냐면 가정교사를 붙여주는데 양자에게 이 교사가 뭘 말하냐면 너를 선택한 너의 양부모는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아느냐, 이걸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양자의 영을 받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데 부르는 그 순간 성령이라는 가정교사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그 양부모 하나님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엇을 기뻐하는지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그 성령이 가정교사가 되어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계속해서 그 성령은 우리 안에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야?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피조물인 허물과 죄로 죽은 죄악 덩어리인 내가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내가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나를 양자로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민 백성 양자 삼으신 후에 그들에게 이사야 43장 1절에서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동일하게 이 말씀은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의 양자인 성도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아버지 되기를 더 원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그저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존재는 생명의 기원, 아버지를 통하여서 생명이 이어지기 때문에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따라갑니다. 자신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이후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이 고백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고달파지기 시작합니다.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부터 가는지 모르는 마치 진화론자가 하나님의 창조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모든 가설들을 가지고 동원하지만 뭔가 그 안에 기쁨이 없고 그저 또 가설은 가설을 낳게 되므로 평안 없이 그저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주인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주를 믿는 성도,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 성도, 그러한 고백이 명확한 성도는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달픈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 다 내어 맡겼기 때문에 내 인생에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있어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걸작품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외롭거나 고독한 존재로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돌아봐 주시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아 기르어 보셨잖아요. 자녀들이 어릴 때 했던 말 중에 정말 나를 감격스럽게 하고 내 마음에 참 울컥하게 만들었던 그 한마디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세요? 이 말은 모든 부모가 마음속에 감격을 얻게 하는 말인데 이런 말이죠. 제가 아빠의 아들로 태어나서 행복해요. 저희 엄마라서 행복해요.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은 한 번도 이런 고백을 들어보지 못한 얼굴이지만 내가 누군가의 아들, 딸이라는 그 말은 부모의 마음을 엄청나게 설레게 만드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라는 고백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막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한 보잘것없다고 하여 좌절하는 그 사람, 이럴수록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더욱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의 첫 절을 고백할 때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창조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내가 거하겠습니다. 나를 양자로 삼아주신 친아버지가 되어주신 그분에게 녹록지 않은 내 삶과 환경을 다 내어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기뻐하고 그분에게만 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며 그분과 동행하다가 그분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아바 아버지 되시는 그분을 견실히 붙들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 아버지, 나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 아버지, 나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나 아버지, 나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 아버지, 나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는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삶 속에서 고백하게 하시고 창조 속에 담긴 그분의 한없는 사랑을 저도 이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인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합한 그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겠습니다. 진흙 같은 나를 찾아오셔서 양자 삼아 주셔서 아버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기겠습니다. 화려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이 주는 확고함, 자유함, 기쁨, 평안이 내 삶에 더욱 넘쳐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창조성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는 일이 우리의 믿음에 정말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당당하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들은 것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진흙과 같은 나를 이기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셔서 양자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창조 가운데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에도 연결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아파 신음하는 자들을 향하여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선물로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 삶이 화려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물이 주는 확신함과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더욱 확신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과 민족과 열방은 하나님의 창조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생명을 경영시하며 자신의 인간의 만족과 편의를 위하여 쉽게 숙청하는 이 시대 한복판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당당하게 선포하며 이 세상 한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들의 마음 한구석에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더 전실히 믿고 그 능력의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금 자정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주사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에 붙들려 믿음으로 다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게 해주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믿음과 또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넣어주셨기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 모시고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내 삶에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사도신경의 첫 줄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그 위대한 사랑의 그 창조주가 나를 향하여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한 주간도 다른 이들을 품어내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정말로 생명경시 풍조 자신의 그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쉽게 생명도 저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이 땅의 악한 그 진화론으로부터 말미암은 유물론 사상들이 파괴되어지고 예수 믿는 아버지 되심을 우리의 입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평안함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된 권속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과 또한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도 창조하시고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사 양자 삼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나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세상 속에 섬김과 헌신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나라와 민족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